바벨론은 하나님의 철퇴, 하나님의 무기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모든 사람들 또 모든 것들을 하나님의 도구로 사용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이 바벨론을 하나님이 어떻게 사용하셨냐면 이스라엘의 죄를 묻는 무기로 쓰신 거죠. 그래서 이스라엘이 죄를 졌을 때 그 죄를 벌하는, 그러니까 회초리로, 그 이스라엘 백성들의 회초리로 이 바벨론을 사용하셨다라고 말씀하세요. 그러면서 그 회초리를 사용하실 때 어떻게 하시냐면 20절에 있는 말씀에 보면은 분쇄하며 멸하며 분쇄하며 부수며 이렇게 계속 분쇄하고 부수고 또 분쇄하고 부수고 계속 그렇게 하나님이 바벨론을 사용하셨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 세상에 어떤 것도 하나님의 도구로 쓰임받지 않는 것은 아무것도 없어요. 그런데 그것이 어떻게 쓰임을 받느냐, 그리고 그 쓰임 받는 사람들의 그 마음이 어떤 마음이어야 되느냐라고 하는 것을 가르치고 있는 거죠. 어떤 때는 우리가 하나님의 의의 도구가 될 수도 있고요. 어떤 때는 그 불의를 치는 하나님의 도구가 될 수도 있고요. 또는 우리가 그 마귀를 통해서 하나님을 대적하는 도구가 될 수도 있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 도구로 쓰임을 받을 때마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세 가지의 마음이 있어요. 하나는 하나님 앞에 절대 겸손해야 된다는 거죠. 그것이 내 힘인 양 또는 내가 가지고 있는 능력인 양 그렇게 자랑하지 말라라고 얘기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사람들은 그것이 도구로 쓰임 받을 때마다 자기가 뭔가 있을 것이다라고 생각하고 그거를 자랑으로 삼아서 교만해지다 보니까 하나님을 대적하는 그런 대적자로 나타나는 거죠. 바벨론이 그런 꼴이 된 거예요. 자신의 힘을 믿고 자신의 것을 하고 나니까 바로 하나님을 대적하는 그런 도구로 오히려 또 쓰임을 받을 수밖에 없다라고 얘기하시는 거죠. 두 번째는요, 그것이 반드시 사랑으로 나타나는 거죠. 이 분쇄하고 분쇄하시는 하나님의 뜻이 뭐냐? 이스라엘의 죄를 묻고 이스라엘이 다시 돌아오기를 기대하시는 목적이 있는 거죠. 그런데 쓰임을 받는 사람에게는 사랑이 없는 거예요. 거기에는 아주 철저한 공의와 정의를 말하는데 그 공의와 정의라는 것은 그 사랑이 없는, 그러니까 잔인한 공의와 잔인한 정의만 외치고 살아가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쓰임 받을 때마다 그것이 사랑의 마음으로 시작해서 사랑으로 맞춰야지만 그것이 온전한 하나님의 의도가 있다는 거죠. 그런 의미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칠 때 그들에게는 이 바벨론에게는 사랑이 없고 자비가 없고 무자비하게 그것을 파괴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24절에 있는 말씀에 보면 그들의 멸망의 가장 결정적인 이유가 뭐냐? 무자비한 거죠. 너희 눈앞에 그들이 시온에서 모든 악을 행한 대로 내가 바벨론과 갈대아 모든 주민에게 갚으리라, 이렇게 얘기하세요. 시온에서 모든 악을 행한 대로, 이게 뭐냐면 그들이 예루살렘에 들어가서 그 예루살렘을 파괴하고 성전을 파괴했던 무자비한 그 행위대로 똑같이 그들도 무자비하게 하나님 앞에
심판을 받을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죠. 그 무자비하는 하나님의 그 심판에도 또 그 안에도 하나님의 사랑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세상에서 말하는 무자비와 하나님이 원하시는, 하나님이 분쇄하고 파괴하고 또 그들을 멸망시키는 그 하나님의 뜻은 결국 죽음이 아니라 사망이 아니라 그 안에서 하나님의 생명을 일으키시는 하나님의 방법이라고 할 수가 있는 거죠. 세 번째는요, 그 겸손과 사랑이라는 말 속에는 늘 하나님이 그들을 용서하고자 하는 마음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돌이키면 반드시 그들이 하나님 앞에 다시 은혜 가운데 들어갈 수 있다라는 겁니다. 그게 하나님의 심판 가운데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 사람들은 용서도 없는 거죠. 그들은 증오와 또 그것을 향한 멸망의 자기의 그 정복욕과 그 다음에 자신들이 차지하려고 하는 그런 명예욕만 그 안에 있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누구든지 하나님의 무기로 사용할 수 있지만 그 안에 반드시 사랑과 겸손과 용서라고 하는 이 세 가지, 하나님이 그들을 향한 또는 하나님이 모든 생명을 향한 그 마음은 결코 죽이는 것이 아니라 살리는 것이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들은 그런 마음이었기 때문에 25절에 보니까 그들을 멸망의 산이라고 부르는 거죠. 그 멸망의 산은 결국에는 살리는 산이 아니고 죽음의 산이 되는 거고, 그래서 그곳에는 26절에 진 모퉁이 돌이나 기초돌을 취하지 않을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세요. 그거 어떤 것도 하나님 앞에 쓰임 받을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는 거죠. 그 모퉁이 돌과 그 기초돌을 대어지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인데, 예수 그리스도도 똑같이 저주 가운데 들어가서 그 멸망의 죽음 가운데 들어갈 수밖에 없었지만, 예수님은 그 하나님의 그 도구로 쓰임을 받을 때마다 그 겸손과 사랑과 또 용서의 그 마음을 통해서 그 죽음을 다시 뚫고 일어나서 부활의 존재가 되셨고, 모든 사람들에게 기초돌이 되고 그리고 모퉁이 돌이 됐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 바벨론이라고 하는 거대한 이 제국이 하나님 앞에 똑같이 무기로 사용하고 똑같이 멸망했지만 그 안에서는 하나님의 모퉁이 돌이나 주축돌이 어떤 것도 만들어지지 않을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죠. 27절에 있는 말씀부터는 그 나라를 치기 위해서 하나님이 어떻게 하셨는지를 말씀하고 있는 거죠. 각각의 깃발을 세우고 나팔을 불어서 그 나라들을 동원시켜서 그 메뚜기와 같이 그 사람들을 모아서 그들을 칠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세요. 그러면서 그들은 어떤 것도 할 수 없을 정도로 스스로 힘도 없고 무기력해지고, 또 무기력해질 뿐만 아니라 그들의 성들은 이제는 빗장이 풀려가지고 이제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그런 존재가 돼서 모든 세상의 사람들, 세상의 그 전령들한테 바로 이 바벨론의 땅은 멸망할 것이다라고 하는 것을 선포하고, 그 선포를 세상의 사람들이 들을 것이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죠. 오늘도 하나님의 심판은 아주 실제적이고 구체적인 거예요. 우리 삶 가운데 그렇게 올 수밖에 없는 거죠. 누구나 그 심판에 누구도 거기에 벗어날 수 없을 것이다라고 말씀하세요. 그러나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돌아오는 자들, 또 하나님의 말씀의 기준을 가지고서 또 하나님 앞에 쓰임 받기를 원하는 그 사람들은 늘 하나님이 다시 그들을 회복시켜 주시고 다시 그들을 구원하실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이 바벨론에 이 향한 하나님의 그 마음을 우리도 다시 한번 기억하고 오늘도 주님이 주시는 사랑과 겸손과 용서의 그 마음을 가지고 오늘도 믿음으로 승리하는 우리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주기도문으로 마치겠습니다.